여호와를 피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요나서가 짧으니까 꼭 전체를 한번 정독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요나서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짧지만 정말 그 주옥 같은 그런 보물들을 담고 있고 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예. 자,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을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네, 주님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 니느웨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 회개할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예, 연기하시거나 아니면 취소하시겠죠. 네. 요나가 이러한 사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싫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예,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아주 그 무자비하고 또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죠. 예,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저런 나라는 저런 제국은 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당연히 저런 나라를 심판하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반발한 거죠. 저는 그런 명령은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 반발한 거죠. 요나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 이해도 안 갔고 또 순종하기도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죠. 물론 선지자로서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요나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다시스가 어디쯤 있는지 보면 그 지중해 서쪽 끝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의 남부이고요. 지브롤타 해협 있는 그 부근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금속이 많이 나왔고 귀금속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금속 귀금속을 가공하는 그 산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제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베니게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페니키아인들을 얘기하죠.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알파벳을 이제 발명한 사람들이고 무역에 능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앞에 보셨던 지도에서처럼 그 요바에서부터 다시스까지 거의 3,500km가 되는 그 항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스에 가서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사다가 다시 요바로 돌아와서 이 중동 지방에다가 비싼 값으로 판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바에서부터 다시스 사이에는 이 무역선, 상선이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요나가 탔던 배도 그런 배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얼마를 가야 된다 그랬죠? 3,500km를 갑니다. 오늘날에야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 이 큰 바다를 작은 배로 항해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고 또 배 그 운임 배삭도 그렇게 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지금 요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참 대단하죠.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를 들여서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제 인류 역사의 이제 그 시작이니까 그때 이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엔 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거리를 두고 이런 것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삶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랬을 때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 그들이 또 이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죽었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짚어볼 것은 그렇게 동생을 살인한 이 가인이 보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왜 피하는가? 하나님을 왜 피하는가? 하나님과 왜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부담스러워. 그분 없이 사는 게 더 편해.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자유로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뭐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이런 어떤 그 죄악된 본성이 있거든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런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이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또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God is dead.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의미가 좀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성경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고 좋지 않다는 쪽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신론자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원래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물질에서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고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거리는 뭐 무한대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멉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공격하기도 하죠. 당신들 지금 그 아직까지도 그런 걸 믿냐고. 이 과학을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나죠.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 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제가 그 문학적으로 별로 잘 아는 건 없지만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책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그 존 스타인백이라는 그 작가 아마 아시는 분들 집사님들 중에서는 계실 겁니다. 또 영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예, 아실 거고요. 이분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빼어난 작가입니다. 미국 작가죠. 근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장편 소설인데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쓰여진 소설입니다. 어, 배경을 보면 제가 짧게 이 소설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은 20세기 초에 캘리포니아의 한 농촌 마을인데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의 이름도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트레스크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고 그의 아내가 이제 캐시라는 이제 아내가 있고 그 부부 사이에 그 아들이 갈렙과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나 또 긴장이나 사랑,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소설이 아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담은 이제 청년 시절에 방황을 거듭하다가 이제 캐시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캐시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여성이에요. 예, 근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악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겉으로 볼 때는 또 매혹적인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캐시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요. 아담의 계획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사를 와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캘리포니아의 이제 농촌에다가 그 아주 멋진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동산을 만들고자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꿈이 있는데 아내인 캐시는 싫어합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안 간다. 근데 또 마침 또 그 아내가 이제 캐시가 아이를 가졌는데 원치 않게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캐시는 자기는 엄마가 되는 것도 싫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도 싫고 좀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죠.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이사를 가요. 예. 억지로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아론과 갈렙인데 쌍둥이를 해산하자마자 이 엄마가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묶여서 살고 그게 뭐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가서 가출해서 간 곳이 일종의 그 윤락촌, 예, 그런 데로 예, 들어가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이제 워낙 배경이 어둡다 보니까 이런 이제 행동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엄마 없이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서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싸워요. 예,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담은 좀 착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아론을 편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렙은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이제 성격이 또 좀 엄마를 닮은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 점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자살도 일어나고 뭐 이제 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가는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무너져가는 집안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군데군데 예, 그런 가능성들을 살짝 이렇게 숨겨서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소설은 이제 평가들을 하기를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참 잘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죄라는 문제, 인간이 가진 그 죄라는 문제를 참 잘 다루었다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요, 등장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을 다 피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다음 지금부터 약 한 뭐 100한 2, 30년 전 같으면 미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강했죠. 예,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라면 손만 내밀면 성경을 예, 성경을 받아서 읽을 수 있고 바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이게 나의 근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소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곳,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과 거리를 늘 유지하는 곳,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소설에서 이 에덴의 동쪽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덴의 동쪽이란 이 말이 어디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짧은 이 단어지만 에덴의 동쪽, 가인이 이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갔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죄악들, 많은 죄가 있죠. 예를 들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비방, 교만, 배신, 무정, 무자비, 이런 모든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 악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해 있나? 근데 그 뿌리를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 잘 한번 이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놀라운 이 복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을 배신했죠.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징계를 냈습니까?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하자.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징계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징계의 목적이죠. 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되었으니까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자,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게 잘 드러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다는 게. 하나님 가까이 갔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자기 아버지 아담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화를 내고 반발하고 전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가인은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동생을 살해합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끔찍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끼는 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살인자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붙잡습니다. 그를 따라다니고 회개를 어떻게 이 얘를 회개를 시킬까? 그렇게 하나님 계속, 예, 설득합니다. 끝까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야 네가 산다.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자, 창세기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서 산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땅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곳에 살았습니다. 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혼자서도. 창세기를 보아도 이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와 문명은 발전을 잘 시킵니다. 음악도 발전하고 이 과학기술도 발전을 해요. 철기 문명도 이루고 그렇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들이 사는 땅은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둡고 침울하고 정말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주위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겉으로 우리가 볼 때, 저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거리가 먼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와 이제 요나는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한 1, 200년 차이가 나는데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계명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늘 대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했죠. 그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입술만 그렇다.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겉보기와는 달리 정말 그들의 그 본심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나는 관계가 좋아 하나님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종교 그 유대교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마다 칭찬하신 게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바로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너희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요나가 자 이제 다시 요나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의 문제가 이제 우리 좀 더 보이죠. 요나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이미 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잘못하면 우리도 요나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게 그렇게 겉으로만 주님과 가까운 것처럼 살면서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목적이 뭔가? 정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요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시?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전해라.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주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딱 그냥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도망해 버렸죠. 사실 이 요나의 이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따라가세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그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를 몰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나가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죠. 예, 갑니다.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역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교도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을 취소하시죠. 자, 객관적으로 보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뻐야 마땅한데 요나는 분노합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꼴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그가 말을 해요. 네,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험악하고 뭔가 꼬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요나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가 원하는 게 뭔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원해요.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원한 게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요나는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는 내 의견이 맞지. 나 이거 양보 못해. 나 안 그러면 나 그만둘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근본 문제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의견이 이렇게 충돌이 생겨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제가 의무를 다합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니 주님의 자녀인 저의 소원도 들어주셔야죠. 제가 뭐 나쁜 거 원합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제 소원이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건 들어주셔야죠. 안 그러면 저는 주님과 거래 못합니다. 이런 식의 자세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요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깊이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나? 왜 신앙생활을 하나? 왜 봉사하나? 근본적인 목적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 모이지? 왜 예배를 드리지? 왜 헌금하지? 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하는 목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목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주를 따르고 있는데 주님, 최소한 이거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나쁜 겁니까? 내 신자로서 이걸 원하는데 주님, 이건 들어주셔야죠. 어떤 이런 나의 그런 아집이나 나의 주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가 관심이 아니고 당연히 이게 맞지. 내가 원하는 이게 맞지. 이 일을 해야지. 이 사역을 해야지라는 것이 앞서버린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거 별로 원치 않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주님과.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그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될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을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것 같네, 나랑 안 맞는 것 같네, 딱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당분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 나름대로 하다가 필요하면 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오는 거죠. 저는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이제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고 또 만나죠. 근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것은 이제 발견하기도 하고 뭐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좀 더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면 내 시간도 이거 내 마음대로 다 못 쓰고 또 내 계획 같은 것도 다 하나님한테 또 점검 받아야 되고 이 내 사생활도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진짜 좀 불편하고 너무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런 어떤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귀한 일이니까 신앙생활 좋은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만
딱 일정한 거리 이상은 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런 태도가? 예, 맞지 않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주님이 무조건 나를 뭐 선교사로 보내시고 목회자로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고 뭐 다 팔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거리를 두면 사실은 큰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복들이 내게 오는 것인데 계속 거리를 두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세계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정말 심할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몸은 교회는 나오지만 계속 이 거리를 두다 보면요 하나님과 이건 내가 받아들일까? 이건 좀 아직은 무리야 나중에 이건 좀 쉬우니까 내가 할 만하겠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계속 거리를 재고 손익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까? 에덴의 동쪽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사실은 뭐냐면요. 요나가 하나님 거절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세요. 예. 이제 이거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 뭐 따라가신다고 해도 맞고 사실은 요나가 도망가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죠. 예.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집스럽게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더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나는 널 포기 안 해 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요나가 완전히 이제 항복할 때까지 물론 이 요나서의 결말은 여기 써 있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런 말까지 들었죠. 근데 다윗도 한때 아마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피했던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예, 뭐 몸은 그대로 있더라도 마음으로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때, 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네가 나한테 거리를 두느냐? 나는 너를 포기 안 할 거야. 나는 너를 따라가서 너 마음을 바꿔놓을 거야 라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것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시편 139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7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피할 때가 있었죠. 예. 그가 뭐 죄 문제가 있었거나 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그러나 주님은 그를 끝까지 따라가셨고 어디를 가나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마침내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예, 요나도 아마 그렇게 변화된 것으로 그래서 요나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